이 시간에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이제 11장까지는 우리 복음의 원리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장 처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하고,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앞에는 몸에 대해서, 또 뒤에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에 대한 온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각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지체로서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그리고 이후에는요 조금 더 교회보다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네, 원수까지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바운더리가 점점 넓어져 갑니다. 오늘은요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세상 권세까지 영역이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권세, 어떻게 이 세상의 권세와 질서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고 우리의 캐논이 됩니다. 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우리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하늘 향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발은 땅을 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이 땅에서의 질서에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모든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그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복종하다라는 것은요, 아래에 두다, 질서 있게 순종하다라는 단어예요. 복종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는요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고요, 아래에서는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근데 그 군대에서 행하는 것처럼,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아래에 우리를 그 아래에 위치시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래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는요 당시에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고 섬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는 자신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은 이들을 다 심지어는 밤에 가로등으로 사람을 불태워서 화형을 시켜서 그것을 가로등으로 쓰였을 만큼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처벌했던 시대가 바로 그 로마 시대이기도 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박해받고 또 손해를 받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국가, 법, 제도, 그럼 직장에서 모든 질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거 악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너무 악합니다. 미흡해 보이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세요. 권세를 거스르면요, 권세를 거스른다는 그 말은 단순히 권세 거스른다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정하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요, 하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스스로 심판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에 주는 권세에, 세상의 모든 속한 권세에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하면서 11장 우리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주권을 11장에서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 권세 왜 세우셨을까요? 그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13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선을 이루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또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통해서 칭찬을 하시고, 악을 행하면 그가 권세가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을 우리 14절을 보니까 두 번을 걸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말씀하는 그 목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을 일컫는 것처럼 식탁에서 봉사하는 봉사자, 종을 이야기합니다. 어, 교회에서 똑같이 그것을 사용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그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종으로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권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권세를 그래서 이해할 때는요, 그 권세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권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말씀하세요.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괜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주신 것은 권세자에게 악을 징벌하고 그 진노를 집행할 공적인 정당한 권한을 그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는요,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적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권세를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세상이 존재하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통해서 지금 통치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대입을 해본다면 여러분 길게는 저희가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선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누가 세웠나요? 대통령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은요 또 그 행정기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법에 따른 집행하는 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악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입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입법은요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정당은 이익 집단입니다. 서로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집단이에요. 그때에 악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법을 이익 집단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막 발의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은 그것 나중에 그 법대로 우리는 악법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악법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세상 권세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두셨느냐? 사법부를 두셨잖아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법부가 이러한 행정과 아니면 입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입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목소리 낼 줄도 알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는 순종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또 마땅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권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지 그 아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계속해서 보면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 아멘. 오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복종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종이 진노 때문에 벌 받을까 두려워서 아니면 벌금 때문에 복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종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심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을 따라서 정말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도리로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질서에 순종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에 따른 이와 같은 복종은요,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의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이행이 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요, 국가가 정당하게 조세와 관세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우리가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주셨기에 그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 권세를 존경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은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역사를 다스리시고 보이지 않지만 법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세상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이러할진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서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 질서를 깨뜨리려고 해요. 본질상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주인 노릇하도록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도록 사탄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러면 교회에서 누구를 공격할까요? 교회에서 새로운 새 가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교육자, 전도사를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속해 있는 어떤 선교사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제일 많이 공격하는 거는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교회에 편을 나눕니다. 누구 편, 누구 편.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아파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켜요. 누가 더 나으니, 누가 더 나으니, 누가 옳으니, 누구는 이렇게 가르쳤느니.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를 세워서 그 교회로 하나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느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도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누가 싸우느냐?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역사합니다. 이 감각을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주셔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성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고 그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고, 아니 그 가운데 사탄의 그 마음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채에 그 마음을 빼앗긴 모습들을 눈에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질서에 순종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계속해서 드러내도록 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일하도록 하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도록 합니다. 앞에서 뭐 하자라고 하면요, 힘들다, 뭐 귀찮다, 안 한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진리가 되어서 나는 이전에 이랬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놓고 부정할 수 없을 때에는 목사님의 가족을 대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러니 저러니, 아이들이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사탄이요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사탄의 여러분 그 노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그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사탄이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저의 영권을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에 능력을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탄이 틈타고 있어요. 아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킵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조그마한 불평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불평을 확 불을 지펴버려요. 불만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탄은 확 부추겨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목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확 일으켜버립니다.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사랑하신 한 분들이신데, 그 한 분들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사탄이 빼앗고 교회를 뒤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 감각,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그러한 교묘한 그러한 그 계계를 파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감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거를 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앞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인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할 때는요 이처럼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는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질서에 따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요 비록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1년 차예요. 이제 담임 목사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우리 지금 목사님들 오랫동안 목사님 목회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셨던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은 연륜도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는지 영권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 영권도 필요합니다. 은혜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요. 내 생명 정말 아낌없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저는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만큼 그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압도할 만한 은혜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 생명보다도 내 어떤 그 무엇보다도 압도할 만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앞에서 그냥 복종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만큼 하나님께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고 나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양떼를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은 1년차 목사지만 정말 이제는 은퇴할 때까지 그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어둠의 권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악한 마음을 줄 때에 여러분 그것을 파헤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통한 그 뒤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에 마땅히 그 행할 의무를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껏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